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2장을 바탕으로 맹세와 서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맹세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서원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맹세와 서원은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엄밀히 말씀드리면 다릅니다. 맹세는 주로 대상이 사람 대 사람이고요. 서원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둘은 약속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맹세와 서원에 대해서, 특히 성경 말씀을 통해 잘못된 맹세, 잘못된 서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들어오실 때 받으신 유인물, 우리 웨스트민스터 22장 제1항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정당한 맹세는 약속하는 바에 대해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기를, 또 자신이 맹세한 것의 참과 거짓 여부를 따라 자신을 심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청언하는 것이다. 1항 빈칸에는 맹세의 정의라고 적어 넣으시면 됩니다. 1항에서 맹세는 예배의 한 부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곳곳에 맹세와 관련된 본문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하지요. 맹세할 때 주로 두 팔을 하늘로 올리며 맹세하였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 이 종을 부르는데요. 그때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허벅지 안쪽에 손을 올려서 맹세하였습니다. 또 사람과 사람이 맹세할 때 재물을 가져다 놓고 그것을 절반으로 쪼개기도 했는데요. 이는 어느 한쪽이 맹세, 즉 약속을 어길 시에 이 쪼갠 고기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즉 재물을 가져다가 두 사람이서 엄숙하게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맹세의 참 증인이 되어달라는 의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은 10계명 중 제3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 생각하고 후에 맹세의 방식이 조금 바뀌게 되는데요. 이를테면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대신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맹세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1항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는 곧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한 부분이며 이를 어길 시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가 하는 맹세나 교회에서 임직식 행사에서 중직자들이 하는 서약 등을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았을 시에는 그에 따르는 대가가 당사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맹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어서 2항도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하며 맹세할 때는 거룩한 두려움과 존중으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으로 헛되고 경솔하게 맹세하거나 어떤 다른 것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죄악이 되고 혐오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무겁고 중요한 사안의 경우의 맹세는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장된다. 정당한 권위가 부과한 정당한 맹세는 그런 사안의 경우에 행해져야 한다. 2항 빈칸에는 맹세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맹세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무조건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시에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분의 이름을 더럽힌 죄가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같습니다. 미국 사람들만 보셔도요, 오마이갓,
Jesus Christ 등 놀랐을 때나 기쁠 때 그들은 어떤 추임새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심지어 남녀간 침대 위에서 동침하면서도 거룩하신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릅니다. 영광스럽고 어미로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경솔히 부르는 것은 엄연한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맹세에 대한 남용을 지적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맹세에 대해 말씀하신 본문이 산상수훈의 가르침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5장 조금 긴데요. 33절로 3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이어서 읽어봅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혹시 가수 유승준 씨를 아십니까? 그의 미국 이름은 스티븐 유입니다. 잊혀질만 하면 종종 뉴스에 나오죠. 최근 뉴스에도 보도된 바가 있는데요. 얼마 전 이분이 법원에서 승소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이분은 한국으로 입국이 거부된 분이에요. 왜냐하면 아시는 성도님들은 잘 아실 텐데요. 한창 우리나라에서 가수로 명성을 떨칠 때 그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피할 수 없는 신체 검사를 받게 됩니다. 몸도 보디빌더처럼 아주 좋아요. 아주 건강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국방의 의무를 대한민국 남자로서 당연히 해야죠.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안 지키고 미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거기서 미국 영주권 받아서 잘 살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분을 병역 기피로 대한민국 입국을 금지시켰습니다. 일반인도 아니고 많은 팬층을 거느린 인기 연예인이 자신이 내뱉은 말을 지키지 않고 국방의 의무를 기피했습니다. 그래서 큰 잘못입니다. 뉘우치는 모습도 안 보입니다. 그러면서 왜 한국은 나를 받아주지 않는가? 어느 인터뷰에서는요, 당신들은 약속한 것을 다 지키며 삽니까? 라는 막말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 영주권을 따놓으면 병역 기피를 할 수 있구나 라는 어떤 병역 기피의 루트를 대한민국 젊은 남성 청년들에게 알려주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유승준 씨의 죄는 그래서 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승준 씨에게, 제자들에게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사망도 읽어봅니다. 맹세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맹세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진실이라고 단언해서는 안 된다. 또한 누구든지 맹세할 때에는 선하고 정당한 일, 그렇다고 자신이 믿는 일과 또 자기가 할 수 있고 하기로 결심한 일 외에는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맹세함으로써 자신을 맹세에 묶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정당한 권위가 부과하는 선하고 정당한 일에 관련된 맹세를 거절하는 것은 죄가 된다. 사망 빈칸에는 맹세의 내용들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은 사사기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사입다에 관한 본문이었는데요. 사사입다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사사입니다. 온니엘에게, 기드온에게, 삼손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은 사사입다에게도 임하셨습니다. 그는 출신부터가 남달랐지요.
바로 기생의 아들입니다. 오늘날로 쉽게 조금 원초적으로 말하면 창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 옛날 동화에 나오는 홍길동이나 임꺽정처럼 민중의 영웅이 됩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12사사 중에서도 대사사에 속합니다. 그에 대한 분량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그가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지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서원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이 뭐가 그리 잘못입니까, 목사님? 지키기만 하면 어찌되었든 하나님께 의로운 행위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제게 혹 반문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입다의 서원은 잘못된 서원이었습니다. 분별력 없는 서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입다의 딸은 아버지의 서원의 희생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과 암몬 족속이 전쟁을 치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사 입다는 한 가지 서원을 하는데요. 그가 기도 중에 여호와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만 해주시면 내가 돌아왔을 때 나를 처음으로 반기는 그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서원이었습니다. 참으로 불필요한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를 반겨준 것은 소나 말이나 짐승이 아니라 그의 아내도 아니라 무남 동료였던 자신의 하나뿐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을 외동딸이었습니다. 딸은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하셨으니 그대로 행하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억울하다며 하소연합니다. 그러고는 2달의 시간을 달라고 하고서는 친구들과 집을 나갑니다. 입다의 딸은 2달이라는 시한부 인생을 신나게 즐겼습니다. 홍대 클럽도 갔습니다. 국빈관 나이트도 갔습니다. 맛있는 것도 실컷 먹으러 다녔습니다. 그러고는 2달이 지나자 입다는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일각에서는 입다가 하나님께 딸을 안 드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그러나 이 서원 얘기가 사사기서에 왜 기록된 것일까요?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더 진리로 믿고 따르고 경거망동하게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에서 입다는 그의 딸을 번제로 드렸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입다의 딸을 위해 그들이 나흘씩 애곡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곧 입다가 서원대로 하나님께 자신의 딸을 정말 인신제사로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여서 바쳤는지 아니면 산채로 번제로 드렸는지는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또 입다의 행동을 부정하는 어느 성경학자는 이러한 주장을 하는데요. 아니,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했는데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릴 리가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성도님들, 입다의 서원은 성령이 임한 후였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그가 서원을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그에게 먼저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서원 기도를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성령 받은 사람은 실수 안 합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완벽합니까? 물론 성령님은 완전하세요. 완벽하십니다. 제3위격이신 성령님은 성삼위 하나님 중 제3위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다르지요. 불완전합니다. 우리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실수투성이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전히 매일 죄와 싸워야 하는 죄성이 꿈틀거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입다가 성령 받은 사사이니까 딸을 제물로 안 드렸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맹세할 때에 하나님께 서원을 드릴 때에 입다처럼 붕 떠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선하고 정당한 일을 사망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맹세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사망에서는요, 사사입다처럼 자신이 한 맹세로 서원으로 스스로를 묶어두지 말라고 말하는데요, 우리는 스스로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사항도 읽어봅니다. 맹세할 때는 명확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해야 한다. 모호하게 말하거나 마음에 다른 의도를 숨긴 채 말해서는 안 된다. 죄를 짓게 만드는 맹세를 해서는 안 되며, 만약 죄가 아닌 일에 맹세했다면 비록 자신에게는 해가 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단자나 불신자에게 행한 맹세도 어겨서는 안 된다. 사항 빈칸에는 맹세의 말과 이행 의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맹세의 말과 이행 의무. 사항의 핵심은 맹세가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죄의 도구로 맹세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님들,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40명의 결사대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23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아멘. 이들의 맹세는 분명 잘못된 맹세입니다. 사람을 죽이기 위해, 살인죄를 저지르기 위해 금식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니까요. 더욱이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큰 죄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천부장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당시 최강의 로마 보병 200명, 창병 200명, 기병 70명, 도합 470명이 바울을 호위하며 갑니다. 40명의 결사대는 감히 바울을 죽이지 못합니다. 물거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믿은 성도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사항 마지막에서 고백하는데요, 이단자나 불신자에게 우리가 행한 맹세도 어겨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불신자와 혹은 이단에 속한 사람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믿는 사람으로서 의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훼손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과 행실에 있어서도 정절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5항과 6항도 이어서 읽어봅니다. 먼저 5항을 읽어봅니다. 서원은 신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서원은 하나님께만 해야 하며 어떤 피조물에게도 해서는 안 된다. 서원이 받아지려면 자발적으로 하되 믿음으로 그리고 마땅히 이행하겠다는 양심으로 해야 한다. 또 이미 받은 은혜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서원함으로써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들과 또 여러 다른 일들이 서원을 통해 적절히 이행되는 한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의무들과 또 여러 다른 일들을 더욱 엄중하게 지켜야 한다. 먼저 5항 빈칸에는 서원 두 글자만 적으시면 됩니다. 6항 빈칸에는 서원의 대상과 방법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서원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서원은 우리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서원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원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사람이나 어떤 피조물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므로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여 신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부터 거쳐온 교회마다 꼭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전도사님은, 목사님은 신학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주의 길을 걷게 되셨어요? 라고 이렇게 소명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역시 계셨고요. 사역자가 어떻게 주의 길을 걷게 되었나, 목사가 되었나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저를 비롯한 수원아산교회 우리 모든 교역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저마다 다 다릅니다. 또 물어보시면 간증들이 저마다 다 다를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청계산 기도원에서 40일 작정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 진로를 놓고 기도해 주셨는데요. 하나님, 우리 아들 사역자만 안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참, 좀 신기하죠? 거꾸로 기도하셨어요. 오히려 주의 길 걷게 해달라고 서원 기도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세상 다른 직업은 다 좋아요, 하나님. 우리 정연이 목사만 안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제 어머니께서 믿음이 결코 안 좋으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 한 번도 안 옮기시고 제 모교에 40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권사님이십니다. 사역자의 길이 힘든 걸 아시니까 본인은 그렇게 기도하셨다는데 하나님은 어머니의 기도를 거꾸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를 거쳐 목사가 되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우리의 기도하는 정반대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선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 자녀가 신학을 하고 주의 길을 걷기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녀의 서원 기도를 드리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만약 내 자녀가 그 길을 안 가고 있다면 내 서원 기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쁜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더딘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 서원 기도를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는 안 가겠다는데 자녀를 나의 서원의 희생물로 삼은 것이니까요. 사무엘처럼 어렸을 적부터 주께 헌신하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한나의 기도처럼 응답해 주시는 케이스는 적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실인의 서원을 철저히 지키며 여호와의 종으로 살았던 사무엘 선지자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부모가 나실인의 서원 기도를 드렸음에도 모두 어긴 삼손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사무엘과 삼손 똑같이 나실인의 서원 기도 부모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두 사람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자녀 인생의 성공은 서원 기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지막 7항도 함께 읽어봅니다. 그 누구도 금지하는 일이나 말씀이 명령하는 의무의 이행을 방해하는 일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나 하나님께로부터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지 않은 일을 하겠다고 서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서 가톨릭의 수도원식 서원들, 곧 평생을 독신으로 살겠다는 서원과 청빈서원, 순명, 규칙대로 살겠다는 복종서원은 더 높은 완전함의 단계가 아니라 미신적이고 죄악된 덫이므로 그리스도인은 누구라도 이런 서원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마지막 7항 빈칸은 서원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라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것들을 서원하면 안 될까요? 바로 가톨릭 천주교 사제들의 서원처럼 독신서원 혹은 또는 청빈서원,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재산을 가지지 않고 가난하게 살겠다고 하는 서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원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고 물질적으로 번성하시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이것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히려 이 세상에서 잘 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로 함부로 서원하고 그러한 것들에 얽매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맹세에 대해, 서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서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자녀를 나의 서원의 희생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사사입다의 서원은 분명 잘못된 서원이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딸이 그를 반기러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림으로 자신이 경거망동한 서원 기도를 드렸다고 그 사실을 놓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그가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서원에 스스로를 묶어두어서 결국 딸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나의 능력 밖의 약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는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놀이공원 데려간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그럼 지키십시오. 퇴근길 중인 남편에게 맛있는 요리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막상 남편이 집에 오니 피곤하니까 배달시켜 먹자고 하셨습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남편 성도님들은 아내에게 명품백 한 번 내가 손에 쥐어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럼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앞으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맹세와 서원에 있어서 더욱 엄숙하시고 내뱉은 말에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저와 수원아산교회 모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